옆분, 우리 앞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살면서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 우리 개인마다 피곤함을 또 푸는 방법도 또 가지각색일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서 이야기함으로써 피로도 풀 수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잠을 자면서 풀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고 또 등산하면서 또 피로를 풀고, 운동하면서도 피로를 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피곤함은 우리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실패가 주는 피곤함, 또 우리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악화가 돼서 생명이 위협이 될 정도로 오는 우리 육신의 피곤함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인생의 모든 피곤함들은 내가 잠을 자도 또 내가 여행을 가도 풀리지 않는, 또 사람을 만나도 풀리지 않는 그런 피곤함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피곤이든, 인생의 실패가 주는 또 건강이 약화가 되는 피곤함이든, 어떤 피곤함이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앙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이 기다리다, 쳐다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간에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앙망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5절에 내가 종의 주를 기다리니다. 기다리는데 오면 오시고 마면 마시고가 아니라 종일토록 그 하나님 한 분만 기다리고,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초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앙망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도 보니까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앙망했으면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 않도록 새하도록 앙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닌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인생상 모든 피곤이 해결되고 또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모든 피곤함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앙망함으로 정말 진정한 소망과 행복과 평안과 자유함을, 또 피곤해서 벗어나는 큰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앙망도 마찬가지예요. 뭘 알아야 앙망하고 뭘 끌리는 게 있어야 그것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앙망하고 싶은데 아무리 옆에서 협박해도 뭔가 끌리는 게 없으면 인간은 원래 그래요. 앙망할 수가 없어요. 앙망하려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피곤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얼마나 강력한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앙망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피로를 풀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힘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분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다 우리는 친자 본능이 생겨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있대요. 그 아이가 있는데
이상하게 부모님하고 나오면 옆사람에게 시비 걸고 툭툭 치고 발로 치고 그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 자녀,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안 다니고 어머니만 갔더니 어머니 혼자서 있을 때 그 아들, 그 자녀는 가만히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다니고 아버지랑 같이 다닐 때 그 아들은 힘이 나가지고 뭐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옆 사람을 툭툭 치고 시비 걸면서 마음대로 다닌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고 이 세상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설악산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설악산이 참 예뻐요. 보면 단풍도 막 지고 있고요. 또 울산바위도 거기에 있고요. 너무나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설악산이 아름다 보니까 사진이 많아요. 컷 사진이 많아요. 근데 사진에 비할 때가 아니에요. 그 대자연을 사진 한 프레임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고 그 산속에 있으면 그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사진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또 가본 사람은 사진만 봐도 이게 이런 거겠지라고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 어떤 성경을 있든 어떤 구절을 있든 이게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능력이 오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지식으로 책을 하나님 대해서 봐도 우리는 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만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 경험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경험하도록 마음문을 열고 초청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없고 성경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초청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앙망할 수 있어요. 앙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앙망 카와라는 뜻이 쳐다보다, 바라보다 라는 뜻이죠. 이사야서 4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쉽게 말하면 하늘에 올라 보라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였냐라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배치하시고 이름 하나하나 지으신 하나님, 그 권능이 무한하시고 하나도 빠트림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웅장하게 역사대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에도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알고 있고요. 그 이름을 지금도 불러가면서 지금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정과 여러분의 앞날과 모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저녁 노을, 아침의 하늘, 그 별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1977년도에 미국이 토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시속이 얼마나 빠르냐면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로 속도를 내서 간대요. 120만 킬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도 빨리 가도 150, 160킬로. 근데 120만 킬로가 얼마나 빠르냐. 그런데 그것을 그 속도로 3년 2개월을 걸려서 토성에 도착을 했어요.
공간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우리 은하계의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태양과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는 전체 지구 포함돼 전체 우주에 보면 저만하게 되지 않는데요. 그 넓은 은하계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여 30평, 50평, 100평 주시옵소서 몇십 미터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달라고. 하나님의 그 공간대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은하계가 문제예요. 온 우주를 주신 분이세요. 차원이 틀리세요. 차원이. 그런데 그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공간마저도 만드시고 다 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거 하나하나 지금 이름을 불러가면서 역사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피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고 낙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행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두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이 천문학자의 또 말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 지구에 매일 큰 바위 덩어리 지나가는데 그것을 전문용어로 소행성이라고 하죠. 소행성이 지나가는데 지름이 1km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름이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2,000개 이상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스치기만 해도 100만 메가톤의 속도의 위력이 난대요. 그러니까 지구를 스치기만 해도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파산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뭐 몇몇 광년이 있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그 1년에 2,000개 이상이 지난 소행성이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게 확률상을 봐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까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각도가 틀리거나 속도가 틀리게 움직이질 않아요. 똑같이 자전, 공전, 속도와 각도가 똑같이 지금까지 몇천 년이 가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확률상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구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름이 1km 되는 것이 2,000여 개의 소행성이 있고 100m 되는 게 30여만 개의 소행성이 있고 20m 되는 게 1억 개 이상의 소행성이 있는데 다 비껴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제발 나 좀 봐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망만 하면 우리 인생사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피곤하지 않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지금도 소행성이 지금 지나가고 있을 텐데 왜요? 하나님 약속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나고 죄악 저지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지구는 없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48절 13절에 가연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을 다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행성들은 다 일제히 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앙망하라, 제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자. 지금도 얘기 나누자라는 거예요.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앙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니, 앙망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앙망하지 않으면 저주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경험하지 모르고 진짜 하나님 모르니까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앙망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명령하시고요, 부탁하세요. 앙망하라. 카와 나를 바라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계속 걸어가세요. 예의대학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이런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회자가 있고, 두 번째, 해석자인 목회자가 있고, 세 번째,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목회자가 있고, 네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목회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선포할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어디에 가든 예수님이 향기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상처는 입었지만, 우리가 상처는 입었지만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상처 입었어요. 그러지만 계속 걸어가시고 전진하실 때 주님께서는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라고 했어요. 세계 만민이 물방울밖에 되지 않고요, 저울의 접시에 앉은 먼지 같은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해요. 메뚜기. 그러니 우리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낙담하고 스스로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주님께서는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에이든 토조가 있죠, 이런 말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에너지를 보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항상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고 배가 고프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듯이 그렇게 계속 충전해 받아야 힘이 생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어디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힘은 자신의 무한한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주지 아니하는 충만함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청년이라도 금방 피곤해요. 장정이라도 세월 지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힘이 없게 돼요. 앞날이 캄캄하게 돼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앙망 안 하면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몸에 염색체가 있죠. 그 염색체 하나의 정보량이 200억 바이트라고 해요. 근데 200억 바이트가 굳이 표현하자면 300단어로 A4 용지 200만 장을 찍어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인데, 이것을 만약에 500페이지 웬만한 책으로 만든다면 4,000권짜리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염색책 하나당 4,000권의 규모의 도서관이 있는 하나가 들어가시는 정보량이 습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충분히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 안 해서 문제지. 여러분이 이미 지식이 받아들이기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 메뚜기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5절이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존재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간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힘에 우리가 무너지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끝까지 견디고 계속적으로 걸어가면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하시기 바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뚜기야 앙망하라. 여러분 앙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 그잖아요. 내가 너가 파트너가 되겠다. 내가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오늘 허락하겠다. 오늘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새 힘을 준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할라프 풀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 재충전한다, 초자연적인 힘이 생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아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앙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독수리는 태풍이 와도 태풍을 타고 돌아다니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이 와도 팬데믹이 와도요, 주님을 앙망하면 남들은 쓰러져 엎어져서 파멸을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새 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점차 큰 것에서 발전하는데 점차 작아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예요? 샘을 얻는데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다름질해요. 그 다음에 걸어가요. 점점 작아지죠. 이거 케타베이시스라고 하잖아요. 음악적 용어로 굳이 따지면 디크레센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거였구나. 이제 내가 천국 가는구나.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열심히 해요. 모든 걸 바쳐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날아가는 시기예요. 첫사랑의 시기. 근데 몇 년 지나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점차 나를 알아가죠.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날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해야지. 이겨내요. 내적 갈등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말 하나님 일하니까 연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님을 닮아가 성화는 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지 그렇게 돼요. 걸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피곤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앙망이고요 그것이. 그리고 새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가시기 바래요. 그게 앙망이에요. 꼭 앙망해서 막 독수리 날개치듯이 이게 아니라 지금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십자가 부여잡고 그냥 전진하세요. 그냥 걸어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날아야 할 때가 있고요. 달려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걸어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멈추지 마시고요. 늘 전진하고 걸어가세요. 그것이 앙망이에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공급받는 새 힘을 받아서 하루하루 한날 특별한 일이 없고 특별한 능력 받지 않아도요. 늘 주님 붙잡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한날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기적을 일으키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앙망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가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할 때가 됐대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구역회 또한 그 모든 재직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큰 교회였어요. 한 1000명대 되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중직 한 20명 정도가 마음을 모아서 전진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짓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7분 정도가 드디어 이제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내용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뭐 2억도 내고 매덕도 내고 막 1억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7명이 자기가 뒤틀린 거예요. 비교의식을 당한 거예요. 근데 비교의식을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남들보다 못할 것 같으니까 그 7명이 뭉치게 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주도권 이래선 뺏기겠구나 해서 교회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반대하고 건축에 대해서 이리저리 태클도 걸고 막 그랬대요. 심지어는 해야 되지 않을 것까지 깡패도 동원해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도 막 끌어내고 이런 것까지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래나 죽으나 저는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이 탁 왔는데, 죽자 살자 밤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날마다 철회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 여기서 죽자 차라리.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냥 불을 짓는데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주야만 했대요. 처음엔 잠도 안 와가지고 불면증에 걸렸었는데 주야 하다 보니까 30분 만에 주여 하다가 잠들고, 주님께 맡기니까 또 너무 좋아서 또 잠들고, 어느 순간 보는데 피곤이 날아가더래요. 스트레스 받았던 정신적, 마음의 피로, 육체적 피로가 있었는데 그냥 주님 부르짖고 주님께 맡기다 보니까 그 피곤이 싹 날아오는데, 어디선가 모르는 저 안에서 새 힘이 막 쏟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다른 게 안 보이더래요. 그 문제가 안 보이더래요. 아,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서 3년 동안 주님만 부르짖었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대요. 주님만 그렇게 그냥 부르짖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게 또 좋아서 힘이 더 나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했는데, 역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반란을 일으켰던 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맷은 떠나고 정리가 되고, 그 교회가 정말 순차적으로 건축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사님 간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 간증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악망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내 삶이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악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내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상황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피곤한 상황, 내 힘으로 고단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병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가 얼마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주를 지으신, 별들을 만드신, 지금도 연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우주적 차원이 될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캄캄하시고 피곤하시고 답답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악망하세요. 하나님 놀라우신 셈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악망이에요. 오늘도 전진하세요. 붙드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악망에서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걸 맡기고 바라보며 주님 악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고단함과 피곤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인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